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전체의 핵심은 뭐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니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70인역으로 보면 다니엘서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도 다니엘 또는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데니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니엘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니엘은 제1차 포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605년이에요. 그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귀족들의 자제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는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에스겔이 함께 끌려갑니다. 3차 포로는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직업이 뭐지요? 다니엘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왕실의 행정가입니다. 시장도 했다가 또 도지사도 했다가 국무총리도 했다가 그런 행정가로서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환상의 대부분은 종말에 관한 환상이에요.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짧은 하룻밤의 환상으로 여러분 몇천 년의 역사를, 몇백 년의 역사를 한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실력으로만 보여주실 수 있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을 하여 예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그를 예언자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세요. 스크린을 보세요. 이따가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개요의 말씀이니까 스크린을 보시는 게 더 좋겠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기록했어요. 또 기록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은 가족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건 알지 못하지만 가족과 같은 정말 믿음의 형제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원래 이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근데 노예니까, 끌려온 종이니까 이름 바꾸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중요한 특징인데 처음에만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돼요. 그 바벨론의 이름들은 다 어떤 이름들이냐? 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이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벨은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수호신 마르둑의 별명이에요. 하나냐는 또 사드락,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아쿠는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메삭,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사랴는 아벳느고, 느보의 종. 느보는 지혜와 지식과 천문의 신이고 마르둑 벨의 아들이에요. 이 느보의 종 이렇게 붙였어요. 이 이름을 계속 불리는 건 뭐예요? 이들이 살고 있던 땅은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세상이었고, 그 땅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69년 동안 사역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기원전 605년이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 3년 후에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게 536년이에요.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그래서 69년 이상, 최소한으로 잡아도 69년 이상 사역자로 활동했던, 가장 오랫동안, 이사야는 가장 오랫동안 예언을 하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60년까지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69년 이상 활동했던, 가장 긴 활동을 했던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고레스 제3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539년에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으니까 536년이에요. 그래서 69년 동안이나 활동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다니엘은 정말 엄청난 게 바벨론 왕국 때에도 왕궁의 지도자 중에도 핵심 지도자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바벨론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벨사살은 마지막 왕이에요.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이라크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최고 요직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함께 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 여러 도시 국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한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메데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가 바사라고 하는 도시예요. 메데는 우리 세계사 책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로 나와 있는 곳이고, 바사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예요. 이 성경에 보면 바사와 메대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죠? 페르시아는 이러한 도시 국가들이 함께 연합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가장 강한 도시 국가가 바사와 메대. 그 바사와 메대에서도 다리오 왕 때도 쓰임받게 되고,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고, 이 페르시아 전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통일시키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 바벨론과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정복 왕이죠. 이 고레스까지 긴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쓰세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요, 간단해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어요. 간단해요. 절반이에요. 자,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 앞에서부터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겪었던 사건이에요. 1장은 뜻을 정하고 복을 받은 네 친구들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재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실험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을 테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야채만 먹을 테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이 고기와 야채를 먹은 사람들보다 못하면 그때는 군소리 없이 저희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실험을 제안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물과 야채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후에 물과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먼저 뜻을 정한 말씀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제 왕궁학교에서 졸업하게 될 때 왕 앞에서 구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고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 아는 거예요? 왕이 아는 거예요. 야, 이 청년들은 보통 청년들이 아니구나. 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겠어요. 금방 알았던 거죠. 이 네 청년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왕궁학교에서 뜻을 정했던 이 네 친구들이 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최고 수석은 다니엘이었던 거죠.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도 그냥 살면 안 되고 믿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그 다음 보세요. 2장은 뭐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하면 감언이술로 그 꿈 내용을 막 잘못 해석할까봐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 알아맞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알아맞히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일 거다. 아무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네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에요. 보세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저렇게 생긴 신상이 있는데 네 가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물질은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왕국 이후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제국들을 뜻해요. 근데 이 제국들을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돌 하나가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이 꿈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어야 해요. 그래야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됩니다. 2장 47절 보세요. 2장 47절이에요. 1235쪽이에요.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합니다. 3장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봤던 금신상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일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합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근데 중간 관리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와서 설득을 해도 왕의 명령까지, 절대 권력자의 명령까지 거부한 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던져주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8절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여러 스토리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끝이 항상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이게 아주 귀한 일이지요. 자, 3장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야, 어느 신이 능히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4장 가세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큰 나무의 꿈입니다.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땅의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자라는 걸 꿈에 꿉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계속 자라서 하늘에 닿고 수많은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고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잠을 안 자는 분이란 뜻이에요. 잠을 안 자는 하늘의 순찰자가,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온 땅의 가운데 있고 하늘에 솟아있는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나무가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줄 모르고 까불다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너 까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4장 17절이에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에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 왕이 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건지, 누굴 왕으로 세울 건지, 어느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 건지, 이걸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6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세요. 중간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도 견고한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걸 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꼬람대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때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져요. 우리 교회가 견고해져요. 우리 마을이 견고해져요. 우리 가문이 견고해져요. 이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5장 가세요. 5장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 잔치에서 나타난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어요. 벨사살의 잔치에 나타난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 금그릇, 은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술 먹는 데 쓰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 씁니다. 그러자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가 메네 데겔 우르바신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왕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여 불경스러운 짓을 했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의 왕권을 하나님이 뺏으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26절 보세요. 5장 26절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볼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메대와 바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30절 31절 보세요.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 왕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놀라운 건 뭐예요? 페르시아의 시대가 됐는데도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최고의 고위직에 여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거죠.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이 메대와 바사의 왕국에서 많은 그러한 신하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하여 신하들이 법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뭐냐?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는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변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고발하게 되고 왕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주지 못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게 됩니다. 6장 26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환상들이 많지요. 이게 하나님의 실력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어서 하룻밤에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1000년, 1500년의 역사가 그게 그대로 녹아있어요. 놀랍습니다. 7장에 있는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날개 달린 사자, 곰, 머리 넷 달린 표범, 그리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뿔을 가지고 있는 괴물 이 네 짐승을 봐요. 사자는 바벨론이고요.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그리고 쇠로 된 괴물은 로마를 뜻합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이 네 제국을 상징하는 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에게 이 네 나라가 다 차례로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이가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환상, 지금 보여지는 전 세계를 대제국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나라들은 언젠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7장 13절 보세요. 13절 14절 2절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망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 8장 보세요. 벨사살 왕 때 제3년에 다니엘이 또 꿈의 환상을 봅니다. 이번엔 이런 환상이에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죠. 두 뿔이 달려있는 순양과 긴 뿔이 달려있는 뿔이 하나뿐인 순염소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순양은 뿔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메대와 바사 왕국을 뜻해요. 뿔은 잘 보면 바사 왕국의 뿔이 더 커요. 근데 한 뿔 달린 순염소에게 집니다. 이 한 뿔 달린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가 뿔 하나 달린 순염소가 조금 지나서 뿔이 4개로 바뀝니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지역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4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에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조롱하기 위해 돼지로 가장 불결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겨왔던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온갖 신성모독의 그러한 행위로 유대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예고해 주시고 그 왕을 직접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보세요. 9장은 이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9장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볼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 다음 여러분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10장은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 12장은 성도들이 받게 되는 환난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11장이 나오는데 11장은 알렉산더 이후로 나라가 4개로 나눠져요. 그 중에 두 나라 11장 보세요. 남방 왕인 애굽 지역의 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인 시리아 지역의 셀루시드 왕족이 서로 싸워요. 11장은 그들 사이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방 왕인 셀루시드 왕조가 승리하게 돼요. 그 셀루시드 왕조 중에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종교적인 큰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끝날 것이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2장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이겨.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그날에 내가 받게 될 축복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소망을 주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다니엘서의 내용은 꼼꼼히 언젠가 강해를 하게 될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기로 하고요. 네, 이게 전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죠?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한밤에 꿈 한편으로, 환상 하나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꿰뚫어 핵심만 딱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몫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